인사를 한번 나누시는데 이제 말하기도 좀 꺼려지기도 하지만 좀 둘러도 보시면서요 주의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제 2020년도 6개월이 딱 지나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이기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경기로 말하면 하프타임의 시간 같은 날이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오늘 제목 보시는 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그리고 고난의 주제, 또 감사의 주제를 다루고 또 성령이라는 주제도 다룰 겁니다. 한번 좀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이 고난과 감사와 성령에다가 부제를 하나씩 붙여놨는데 한번 보세요. 고난, 하나님을 신뢰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삶의 자리. 감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문을 여는 열쇠. 성령, 은혜의 상승기를 타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는 능력. 자,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늘 살면서 닥치는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때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고난을 만나는 삶의 자리에 감사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이 하는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세 주제가 연결이 되기도 하고, 역으로 또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도 하고요. 성령 충만해야 그런 삶에서 감사의 고백이 가능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삶이 되기도 하죠. 이 세 개가 순환 구조도 갖게 되면서 순차적으로 이 주제를 좀 따라가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좀 잘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이기도 해서 설교 방식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화를 좀 많이 말씀드리고 세 개 주제에 따른 찬양도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잘 따라오시면서 한번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고난, 하나님을 신뢰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삶의 자리.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기준이 다 있으세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내 안에 있는 기준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특별히 고난의 문제를 만날 때 이 반응하는 식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언어도 거기서 나오고요, 또 행동도 거기서 나오고, 또 어떤 선택과 결정도 거기서 나오는데, 고난을 만나는 수많은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삶의 자리란 기준이 세워져야 그래야 고난의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많이 내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 어거스틴의 정의예요. 어거스틴은 고난은 자수를 놓는 것과 같다 하는 정의를 내리고 여러 가지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자수를 혹시 보셨죠? 다 자수를 보면 그 자수를 놓는 앞쪽에는 이제 밑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형형색색의 실들로 그 밑그림을 따라서 이제 수를 놓게 되는데, 완성이 되면 아름다운 그림이, 밑그림에 따른 그림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또 아름다운 이제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그 자수의 뒷면을 보시면 세상 말로 엉망진창입니다. 그게 도대체 복잡하고 실도 울퉁불퉁 삐져나오기도 하고, 그게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를 만큼 무질서하고 복잡하고 그러는데, 고난을 만나는 우리는 그 뒷면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자수의 앞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수를 놓아 가시듯 만들어 가시는 거고요, 그 뒷면은 내가 만나는 수많은 일들과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한 내가 볼 때는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복잡하고 난해하고 또 이렇게 울퉁불퉁 하듯이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내 인생을 지치게도 만들고, 때로 분노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게도 만드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거를 보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수를 놓아 가시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의 그림을 따라서 한 땀 한 땀 바늘을 찌르듯 수를 놓지만, 그게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그림의 인생의 그림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름답게 형형색색으로 수놓아 가서
내 인생이 만들어져 가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거기를 보지 못하고 뒷면에 그 복잡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의미도 모른 채 살아가지만, 그래서 필요한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늘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은, 맞아, 나는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닥친 환경과 문제, 이 어려움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지만, 또 이게 하나님 어떤 그림을 만들어 가시는지는 내가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이 시간을 믿음으로 잘 보내야지,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내가 온전히 살아내야지, 이런 태도가 이제 고난을 대하는 태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탠리 하우거스라는 그 미국의 듀크 대학의 신학과 교수님이 계신데, 그 스탠리 하우거스라는 이 교수님은 신학과 교수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아내가 아주 심각한 이 조울증 환자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같이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조울증이란 증세가 오늘은 기분이 업되어서 막 좋았다가 순식간에 다운되면 기분이 우울했다가, 이 기분이 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행동이 절제가 되지 않고 이 수많은 감정적인 행동이 드러나게 되고, 이거를 다 감내하면서 이분이 살았어요. 그 주변에서 보는 분들이, 이분은 신학과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하고 또 학문적으로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이 고통과 고난에 대한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시겠지,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내셨겠지 하면서 이제 안타깝게 지켜보다가 이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아내분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가까운 지인들과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며 사셨습니까? 또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런 질문에 이분의 답을 한번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사람들은 제가 고통에 대하여 어떤 해답을 갖고 있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신학자로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고통의 원인이나 해결에 대한 답을 구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해답이 없이도 고통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해답을 모른 채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고통에 대한, 고난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답을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은 절망할 거예요. 그거를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마치 자수의 뒷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그림인지 도대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거를 보겠다고 알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이 오만함이기도 하고, 그러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 인생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의미도 잘 모르겠지만, 오늘 내가 만나는 문제가,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의 그 밑그림대로 완성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대로 만드실 거예요. 인생의 그림을 만드시고 멋지게 만들어내실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거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이제 자신이 얻은 결론이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내와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낼 수 있었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해답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내라.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제 말이에요. 이 존 캐버너프라는 윤리학자인데 이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분이 인생의 답을 찾고 싶었어요. 내가 남은 인생은 허비하지 않고 정말 인생의 답을 가지고 살고 싶다. 그래서 인도 캘카타에 있는 죽어가는 자들의 집에서 몇 개월 동안 봉사를 하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죽어가는 자들의 집은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 특별히 거리의 노숙자들이 병이 들어서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을 수용해서 그들의 죽음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주고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이제 죽어가는 자들의 집이고, 테레사 수녀가 이 집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몇 개월 이제 이렇게 봉사하면서 테레사 수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윤리학자인 존 캐버너프가, 저는 이제 남은 시간 허비하고 싶지 않고 인생의 답을 찾아서 정말 의미 있게 제가 살고 싶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한번 화면 보세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한 답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 확실한 답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확실한 답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러니 선생님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수중에 돈이 작은 몇 푼의 돈을 가지고 인도 캘카다라는 지역에 온 이 테레사 수녀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삶을 인도하실지 몰랐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돈은 없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또 이 주어진 삶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살아간 그의 삶의 흔적이 결국 수많은 일들을 이루었거든요. 그리고 깨달은 바가 그거예요. 인생은 답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것이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세요. 오늘 주어진 삶을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멋지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김병년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의 좀 이야기를 전해드려 볼게요. 사진에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이분이신데 다드림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4개월째 되는 날, 이제 이 사모님 아내가 세 번째 아이를 출산하는 날이었어요. 그 아이가 이미 둘이 있고 이제 세 번째 아이가 출산하는 날에 개척하고 4개월째 되는 그런 날인데 셋째 아이를 낳고 이 사모님은 이틀 만에 뇌경색으로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셋째 아이를 낳고 단 이틀 만에 의식을 잃어버리고 뇌경색으로 식물인간이 된 이 사모님, 개척한 지 4개월째 되는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에 몇 명 되지 않는 교인들과 함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만져만 주시면 반드시 회복될 것도 믿었고 확신도 가졌고 그래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사모님은 그냥 뇌경색의 식물인간 상태로 퇴원을 했어요. 새 아이, 그냥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품에 안길 수 없는 아이와 나머지 두 아이를 돌보면서 또 목사님은 개척을 했으니까 목회를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 열악한 환경에 최선을 다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교회에 휠체어 사모님을 태운 다음에 휠체어로 교회로 가서 수련회를 앞에 두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깜빡 목사님이 그냥 잠이 들었는데 그때 사모님 무릎에 올려져 있는 찜질기가 불이 나는 바람에 다리가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두 다리를 절단해야만 됐습니다.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인 아내, 그리고 찜질기에, 그것도 수련회 앞두고 기도하러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찜질기에서 불이 나서 다리가 다 타버리고 두 다리를 절단해 버린 그 아내를 돌봐야 되는 이 목사님,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절규를 했대요. 기도하면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어찌 더 깊이 빠져드는 겁니까? 하나님 뭐가 그리 바쁘신가요? 잠깐 들려서 손만 한번 대고 가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제가 붙들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이 불쌍한 사람을 데려가세요. 이렇게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사모님에게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식물인간 돼버린, 그리고 두 다리를 절단한 아내를 돌봐야 되고 또 새 아이의 엄마 역할까지 하면서 새 아이를 양육하는 고단한 인생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누가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씨름하며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말씀은 골로새 3장 1절에 4절 말씀이었어요.
오늘 읽어드린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었어요. 그렇다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지금도 이 목사님은 14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지, 왜 내 아내가 식물인간이 되고 두 다리가 절단된 상태로 14년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이 어린 자녀들을 14년 양육하면서 왜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를 개척하고 소수의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자기는 모른대요. 모르지만 이 말씀이 주는 답은 그것이요.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그런 삶이 네 하루하루의 삶이 되고, 그러면 너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에 너는 영광 중에 거하게 될 거니까 또 오늘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시는 삶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요, 내게 주어진 삶을 사랑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내 아내, 식물인간이고 대화할 수도 없고 두 다리가 절단되어 있는 아내지만 그 아내도 사랑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새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양육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 아이들을 사랑해야 돼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죠. 그리고 이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하루하루 살아내면서 그가 쓴 책이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이에요. 제목에서 보듯이 난 당신이 좋아 하는 말은 그것 때문에 인생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을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도 않습니다. 불행하게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나의 아내, 대화도 할 수 없지만 걸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이 좋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니까 나는 당신이 좋아. 내가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버거운 내 삶의 자리에 새 아이를 양육하는 아버지로서의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새 자녀가 너무 좋아. 개척교회이고 교인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성도들이 너무 좋아.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그의 삶을 세워가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부를 찬양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남은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아까 말한 어거스틴의 수로 말하면 수를 놓고 있는 하나님의 그 밑그림과 완성해가는 한 땀 한 땀에 수를 놓는 그 형형색색의 모습은 아름다울 거예요. 분명히 아름다울 거예요. 근데 지금 뒤편에 서 있는 나는 그거를 보지 못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줄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이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의 문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늘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저도 여러분도 겪어가야 될 이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위에 것 바라보면서 날마다 살아내는 믿음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두 번째 주제 감사라는 우리 맥주감사주기가 감사 주제 중요하죠. 제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문을 여는 열쇠. 자, 이제 고난과 한번 연결을 해보시면 저도 여러분도 살아간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환경도 많고 문제도 많아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나는 이 환경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왜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순간에 인생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닫히고 짙은 어둠에 빠지게 돼요. 그 어둠은 절망으로, 때로 두려움으로, 때로는 염려로, 때로는 불평과 원망으로, 분노와 미움으로 온갖 것들을 내게 만들어내면서 인생을 가둬버려요. 그리고 짙은 지옥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만들고 꺼져버린 불빛 안에 이 어둠 속에 묻혀버려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그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닫혀버린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갇혀버린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이 지옥 같은 어둠의 그 자리에 불을 밝혀 희망의 불빛을 밝혀주기도 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 닫혀진 굳은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헬리어트 앤 클라우저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종이 위에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이 책이에요. 종이 위에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작은 감사의 고백도 쓰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대요. 더 많은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미 내려준 축복을 인정해야만 해요. 먼저 감사하는 태도를 지니면 마음의 문이 열려서 또 다른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아주 작은 것, 미미해서 잘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비로소 어마어마하게 큰 것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놀랍게도 마치 계단처럼 밟아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앞으로 절대로 전진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에, 우리는 큰 것에 감사하려고 하고 사소한 것에 대한 감사는 잘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사소한 것에 감사를 하면, 인정을 하기 시작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더 큰 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더 큰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고 이제 표현했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불평하기 시작하면 정말 고구마 줄기에 따라 나오는 것처럼 불평할 일들이 끝없이 나와요. 원망을 시작해 보시면 원망할 일들이 끝없이 나와요. 자기 인생을 비관하면 비관할 이유들이 끝없이 나와요. 그런데 아주 작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감사의 고백을 시작해 보시면 놀랍게도 감사할 일들이 끝없이 내게 나와요. 그리고 더 큰 감사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딸이 있어요. 어머니가 이미 미혼모예요. 남자가 그를 버렸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딸을 낳아서 딸을 키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딸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를 할머니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품에서 자란 이 아이는 14살 되던 해에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살 되는 아이가 또 아이를 임신하게 돼요. 아주 어린 나이에, 그것도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할머니 품에서 자라난 이 아이가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 아이가 임신을 해서 또 아이를 낳게 돼요. 근데 그 아이가 2주 만에 죽게 됩니다. 이 아이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집을 가출을 해버렸고, 그리고 마약을 시작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됐고요. 인생을 비관한 이 사람은 폭식을 하기 시작해서 몸무게가 107kg까지, 여자아이가 107kg의 몸무게까지 나가게 됩니다. 이게 미국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세계적인 지도자가 돼 있고요. 가장 존경하는 여성이 돼 있고, 미국의 대통령 후보를 거론할 때마다 오프라 윈프리 이름이 가끔 또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그는 지금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의 MC가 돼 있기도 하고, 영화 배우이기도 하고, 또 사회 활동하는 사회 활동가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의 이력은 너무너무 화려한, 모든 세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여인이 돼 있어요. 여러분,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 14살에 성폭행을 당하고 14살에 아이를 낳고 마약 중독에 몸무게가 107kg까지 인생을 절망하며 그 인생을 비관했던 이 아이가 어떻게 세계적인 지도자로 우뚝 서서 가장 존경하는 여인,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까지도 거론되고 사회적 활동가와 사회복지가가 돼 있고 또 가장 큰 부를 이루는 부자이기도 해요. 이제 그의 삶의 방식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가 내세운 가장 중요한 방식, 자기가 여기에 벗어나려고 엄청난 독서를 한 것도 있고요. 책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독서광이기도 해요. 또 그의 삶을 세워가는 끝없는 노력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게 가능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고백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시작은 그 지옥 같은 어둠에 갇혀진 자기 인생으로부터, 수렁으로부터 빼내는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는 중요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가진 습관인데, 매일매일 그의 노트에다가 감사의 조건 5가지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드려지는 감사의 고백, 예를 들면 이런 고백이에요. 그의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빼와봤어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대단한 거를 감사한 게 아니죠. 일상에서 보여지는 시작, 하루에 시작할 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 밝은 태양을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 맛있는 스파게티를 점심으로 먹게 해주셔서 감사, 동료에게 내가 화가 나는데 나한테 정말 화나게 하는 일을 했는데 내가 화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으로 그의 삶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한 그의 삶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시작하면서 저는 내 인생의 안 좋은 면을 보았던 내 시선을 좋은 면으로 보는 시선으로 바꿔줬습니다.
내 인생의 사소한 것에도 의미가 있음을 알게 하고 그 안에서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게 내 인생을 바꾸어 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생각이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언어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기도 해요.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하면 내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무엇이 되게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없는 것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있는 것을 찾아내게 되고 그 안에 감사의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더 큰 복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의 본질적인 의미는 뭘까? 이제 가장 신앙의 본질을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나한테 정말 가장 원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자리일까? 여러분이 부자가 돼 있든 가난하든 또 성공했든 실패했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거든요. 그거를 인정하시고 가장 먼저 여러분의 본질, 가장 깊은 곳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자의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면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한번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인데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은 예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주님이 찾아가신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의 관심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고 장소의 문제를 얘기할 때 예수님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이때, 여기가 네가 예배하는 자리다. 이때가 바로 네가 예배할 자리.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해야 될 자리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와 있다고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게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예배받기를 원하세요.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감사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진리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사하지 않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게 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반드시 감사로 나가야 되거든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 자리에 100번 1000번 와 있어도 그 사람은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새벽마다 나와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 근데 그 안에 감사가 없으면 그건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감사로 나가셔야 돼요. 시편 100편 4절을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예배자로 들어가는 사람은, 예배의 문을 열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앞에 나가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나가서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이 마음은 감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을 당연한 듯이 여기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많고 부정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순간에, 부정적인 생각이 묶이는 순간에 나는 예배자가 더 이상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에 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관계가 좋을 수 있겠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 관계가 나는 친밀해? 나는 그 사람과 사이가 좋아?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분노와 미움이 있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단절된 거예요. 절대로 친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더 이상 아닌 거죠. 그러면 천국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순간부터 나는 지옥의 삶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의 돈이 아무리 많은 부자여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많이 배워 학식이 많이 있어도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은 지옥이에요. 더 이상 천국이 아니에요. 그 순간만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세요. 더 이상 여러분의 직분으로도, 여러분의 신앙 경력으로 알고 있는 말씀으로도 더 이상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내 인생의 지옥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지옥을 빠져나오는 방법, 오프라 윈프리가 지옥 같은 그 인생에서 빠져나오던 유일한 통로는 감사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시작되는 순간에 그 저주스러웠던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가장 불행했던 그의 인생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여성이 돼 있고, 가장 부자도 돼 있기도 하고, 또 놀라운 지도자로, 사회의 활동가로, 사회복지가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이 두 번째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 하나님의 복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러분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우리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이 고백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네. 세 번째 주제가 성령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함이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삶인데, 순환구조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모든 상황과 환경 안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난은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삶의 답은 성령 충만함으로 귀결되기도 하고, 반드시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야 앞에 있는 감사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거쳐 성령 충만함의 길로 가기도 해요. 이제 이렇게 제가 부제를 붙여놨어요. 은혜의 상승기류를 타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는 능력.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은 은혜의 상승기류를 타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새들과 함께 비유해 볼게요. 새들이 날아가는 조류학자들은 보통 새를 세 부류로 나누어요. 그래서 새들이 날아가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날개를 막 파닥거리면서 이제 날아가는 새들, 보통 작은 새들이에요. 우리가 많이 보는 참새 같은 경우는 자기 날갯짓의 힘으로 날거든요. 그러니까 날갯짓을 막 수없이 해야만 돼요. 힘껏 해야 하는 만큼 높이 올라가고 하는 만큼 날아가게 돼요.
자, 이 파닥거리는 것 중에 가장 신기한 게 이 벌새라는 새라고 그래요. 몸뚱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제 날개가 작은데 이게 이제 중력의 법칙에 따르면 도저히 못 날아야 정상이래. 근데 이 벌새가 날아요. 나는데 일주에 날개를 70번을 퍼덕거린답니다. 뚝딱하는 순간에 70번을 퍼덕거리면서 그 육중한 몸매를 띄워서 날아요. 근데 금방 지쳐버리죠. 퍼덕거리면 금방 날갯짓에 지쳐가지고 많이 오래 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이 첫 번째 종류의 이 퍼덕거리는 새와 같은 인생을 살아요. 온통 자기 힘과 자기 노력과 막 애쓰고 수고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을 치는데 금방 지쳐요. 하다가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내가 너무 지쳤어. 나는 너무 피곤해. 내 힘으로 안 돼. 막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파닥거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날개가 작아서 막 수없이 파닥거려야 돼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늘 고단하고 힘들어요. 내 인생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비참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활강하는 새와 같은 인생인데요. 활강하는 새는 좀 날개가 길어요. 그래서 좀 멋지게 날아가는 기술도 막 익히고 습득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날아가는데 이거는 또 세 번째 새와는 또 다르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날개가 넓은 새들은 이 두 번째 활강하는 형태의 새들입니다. 인간으로 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그런 거를 날개를 펴면 막 멋지게 나는 것 같아요. 그래 남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벌고 남들보다 더 출세를 하기도 하고 남들보다 더 학식이 더 뭐 뛰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맞아 나는 이런 능력이 있지 나는 이런 날개를 가졌어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갈 수 있어 하고 말하지만 근데 이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우리가 찾아야 될 인생의 유형은 이 세 번째 유형입니다. 기류를 이용하는 이제 새들인데 이 기류 온도가 올라가면서 상승 기류가 있고 하강 기류들이 있고 바람이 부는 바람의 방향과 세기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용하는 새가 있는데 대표적인 새가 독수리라는 새예요. 독수리는요 아무 때나 날지 않아요. 그는 살펴보는 게 있어요. 상승 기류를 찾아요. 온도가 데워지면서 공기 온도가 데워지면서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면 그 날개를 쫙 편 다음에 그 기류에 몸을 얹어요. 그러면 날갯짓 하지 않고 기류를 타고 올라가요.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날개를 조정하면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날아가기 시작해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바람의 방향 따라 날아가는 이 독수리의 최고 빠르기 속도는 130km 정도까지 날 수 있대요. 시속 130km. 날아가는 거리가 6,400km 정도도 날 수 있대요. 날갯짓으로 파닥거리는 날갯짓으로 불가능하죠. 활강하는 날개의 훈련으로도 불가능하죠. 딱 한 가지만 가능합니다. 기류를 타고요. 기류를 따라서 나르는 거예요. 기류에 몸을 얹으면 날아가요. 바람을 따라 날아가는 거죠. 성경에 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독수리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세 번째 본 말씀이 이사야 40장 31절을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인생이 너무너무 피곤해. 이거는 바닥거리는 인생을 살아요. 나는 가진 능력이 이렇게 있어. 자기 날개를 자랑하고 날자만 그 활강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이 은혜의 기류를 타고 날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상승 기류를 타면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자기 날갯짓이 아니에요. 날개를 펴고 그 상승 기류에 올라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이만큼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멀리 날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상승 기류의 기류만큼 올라갈 것이고 바람의 방향 따라 부러지는 만큼 날아갈 것입니다. 그 시속 130km의 속도도 낼 것이고 6,400km의 먼 거리도 지치지 않고 날아가는 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된다는 것 그게 우리가 꿈꾸는 인생이어야 하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대요. 지치지 않게 하신대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게 하신대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신대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신대요. 그런 이런 인생이 내가 하나님 저가 그런 인생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은혜의 상승기를 타고 살고 싶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환경의 어려움들이 물론 있겠죠. 제약된 많은 환경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승기로는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모두가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마지막 예화 하나를 드릴 텐데요. 믿음의 승부라는 이 영화, 근데 이거 실화예요. 미국의 중부에 있는 조지아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이 샤일로 고등학교의 미식축구팀이 이 이글스, 독수리에 똑같이 지금 독수리 이글스 미식축구팀이 있는데 이 팀의 이 축구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조지아주에 있는 이 샤일로 고등학교에 있는 이 교회, 이 지역 샤일로 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이 교회가 샤우드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이 부모들의 자녀들이 이 학교의 미식축구 선수들이었고 또 이거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교회에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영화사에서 만든 게 아니고 샤우드 교회라는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알렉스 캔드릭이라는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부목사님이 극본도 쓰고 또 연출도 하고 주연도 하고 이 교회 교인들이 다 배우가 돼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출연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고요. 거기 주연인 이 사람이 이 부목사님이시고 연출가이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재정을 가지고 이제 만든 영화인데 이 샤일로 고등학교 미식 축구팀은 만년 꼴찌팀이에요. 경기를 하면 100점 100패를 해요. 근데 이 팀이 경기에 우승을 하고 뭐 경기에 실력이 있어서 뭐 이렇게 승률이 있어야 좋은 명문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는데 매일 패하는 이 팀을 어느 대학에서 뽑겠어요? 대학에 진학도 불가능한 상태로 너무너무 절망적이에요. 학교에서는 더 이상 이 팀을 운영해야 되나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서 코치 감독을 해고를 해야 되나 하는 이 고민한 상태에 있어요. 근데 이 코치 감독은 너무너무 절망이죠. 이 팀이 맨날 꼴찌하는 경기하면 지니까 언제 해고될지도 모르고 월급도 작아서 집에 가면 고장난 자동차를 고치지도 못하고 또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도 있고 또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는다고 또 의사는 말을 하고 뭐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게 없어요. 그래서 늘 인생을 비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션 스쿨이거든요, 고등학교가. 그래서 목사님이 그곳에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선수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 학생들의 사물함에 늘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있었고 어느 날 이 코치를 만나서 이렇게 한 마디 격려를 이 말이 이제 이 코치의 인생을 바꾸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교모 목사님이 코치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움직여 이곳에서 변화와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열매 맺기 원하면서도 밭에 나가지도 않는 농부보다 밭에서 열심히 준비하는 농부에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교목인 목사님은 코치를 위로 격려하는 말로 했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코치가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통해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뭐라고 하면 농부가 농사를 나가는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비 내려주지도 않을 거예요. 내리는 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농부가 열심히 나가서 최선을 다하고 농사를 지을 때 내려지는 비가 선물이죠. 그 비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자, 이거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는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이 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얘들이 승리를 하면 그 영광이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좋은 코치와 감독에 대해 이름도 알리게 될 거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팀 아이들이 자신의 목적과 꿈을 이루는 수단이고 방편이에요.
이 팀이 잘해야 내가 이름도 알려지고 명성도 얻게 되고 월급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고 좋은데 또 팀으로 스카우트 될 수도 있고 막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자기예요. 그러니까 팀이 힘들어지고 경기에 승리를 못하니까 인생도 비참해지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 팀에 있던 진짜 에이스 같은 아이가 꿈이 없다 그리고 다른 학교까지 전학을 가버렸으니까 진짜 엉망진창인 희망이 하나 없는 그곳이었는데, 근데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졌냐면, 이 팀은 하나님의 팀이구나. 내가 열심히 해서 수고하는 거는 이 팀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팀이 되도록 하는 것이구나. 승리를 하면 그 영광이 내게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팀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 생각이 바뀌니까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그 아이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내가 출세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 팀을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 하나하나가 그냥 도구였어요. 수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팀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너무 귀하기 시작해요. 귀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비로소 그 아이들의 삶이 들여다보이기 시작했어요. 도구로 생각했을 때에는, 승리만 생각했을 때에는 이 아이들의 사생활이 어떻든지 그의 가정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능력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영광을 위한 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하나아이가 겪고 있는 삶의 고통이 뭔지를 봤어요. 어떤 아이는 아빠와 심각한 갈등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분노가 끌어올라요. 그 아이를 만나서 사랑과 용서의 방법도 가르쳐주고 서로 상담하고 들어주고 화해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기도 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서 밤에 아르바이트하는 아이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도울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찾아보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그를 세워가는 이 자리에 서니까 아이들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삶이 도구처럼 느껴지는 어떤 순간에 감독의 코치가 나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니까 자기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구나, 자기의 삶을 들어줄 줄 알고 이해하는 코치와 함께 이 팀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믿음의 열정이 생기기 시작하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니까 한 경기 한 경기 승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리그의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자이언츠라는 팀을 만나게 되는데, 자이언츠가 거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진짜 이 팀은 거인이에요. 매 리그마다 승리했던 팀이고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팀이에요. 그래서 승승장구하면서 이 리그의 결승전까지 왔어요. 그래서 두 팀이 이제 붙어서 마지막 경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올 때 이 아이들은 열정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막 코치와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의 땀과 노력의 시간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 경기는 팽팽하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끝나는 시점에 시간 얼마 남지 않고 점수는 뒤져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공을 잡은 친구가 데이빗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골을 넣으면은 우승을 하는 것이고요, 골을 못 넣으면 패배를 하는 것이고 준우승을 하는 것이 되죠. 근데 이 아이는 열등감이 많은 아이에다가 능력도 뛰어나지 않고요, 그래서 공을 딱 잡았는데 시간상 누구한테 패스하기도 어렵고, 그렇다 공을 차자니 거리가 너무 멀고 골대가 너무 멀고 앞에는 상대 선수가 진짜 골리앗 같은 체구가 큰 친구가 가로막혀 있고, 그러니까 막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이 경기를 지켜보다가요, 휠체어를 탄 하반신 마비되어 있는 아버지예요. 휠체어를 막 손으로 이렇게 굴리면서 상대편 골대 있는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사력을 다해서 딛고서 일어섰어요. 마비되어 있는 자신의 하반신이 마비를 딛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감독이 이제 심판이 골을 넣었을 때 골 넣은 거를 표시하는 이 표시로 아들한테 두 손을 들어서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외쳤대요. 데이빗,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어. 성편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최선을 다해 공을 차.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야. 아빠도 있는 힘을 다해 일어났으니 너도 있는 힘을 다해 공을 차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려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데이빗. 여러분, 두려워하던 데이빗이
아버지의 그 행동을 봤잖아요. 휠체어에 앉아 마비되어 있던 아버지가 막 가까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걸 딛고 일어섰어요. 심판이 골을 넣었을 때 표시하는 승리의 표시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데이빗이 그 순간에 용기를 얻어서 그 골을 찼는데, 이 골을 차기 전까지 바람은 역풍으로 불어왔대요. 그러니까 막 불어오는 바람, 골은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공을 차는 순간에 그 공은 마치 비둘기 날아가듯 하늘 높이 도약하더니 바람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방향이. 그래서 그 바람을 타고요, 그 먼 거리를 골대를 향해서 날아가서 골인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 아이 데이빗의 능력이 아니죠. 그 아이가 믿음으로 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은혜의 바람의 방향을 바꾸셔서 그 골이 멀리 날아가도록, 골대를 향해 가도록 보내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독수리는 아무 데서나 날개를 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펴셔야 되는데 아무 데서나 우리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승기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 때로는 인내할 줄 알고, 때로는 용서할 줄 알고, 때로는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하나님, 제가 믿음의 날개를 펴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은혜의 상승기를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 후에 내 인생을 얹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은 은혜의 상승기를 타고 날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여러분, 비둘기의 날아감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시고 하늘 높이 날아가는 은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